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34절로 우리 37절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7절 함께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에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로 3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세 군데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절이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럼 다 목사님이 찾아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들으시면서 또 함께 말씀 보시면서 말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군데 본문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동일하게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일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임한 줄 너희가 알 수 있다.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의 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요구와 만족과 육신의 필요에 미쳐서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인자의 임함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깨우고 계신다고요. 오늘 이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왜?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기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때 잠깐 이야기했으니까요. 방주문이 이제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이 때를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도 그때는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잠들어 있게 되고 무엇이 나를 깨워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성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구약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거 이 말은 초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초림. 초림하시는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요. 그 주님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요.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왜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성전은요. 이미 더러워져 있고 그곳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들은 신랑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실상은 어때요? 부패하기 짝이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에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도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맞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 비전, 우리의 목표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맞춰져 있게 되기를 우리 신앙관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맞춰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로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이사야가 53장을 쓸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한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흠모할 것이 없는, 그래서 짓밟히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풀어주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 즉시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충만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구원자인 것이 구원자.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세요. 아멘. 아멘. 그 우리는 이 두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구원주 예수님만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구원주를 상징한다면 사자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시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을 하셨지만 그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끝에.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쏠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만 318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만 318번.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우리의 관심사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관심, 교회의 관심사, 이런 일을 볼 때,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참으로 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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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심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 사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대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 군데의 본문을 정말로 정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사인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근데 주님이 언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나요? 몇 월 며칠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2020년 7월 20일 날 오신다 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2019년도를 산다면 아직 주님 오실 날이 1년이나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건국지사님? 아직 1년 남았다고요, 1년. 예?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이 없고, 예? 그래,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예, 오늘까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내 뜻대로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탕 놀다가 2020년 7월 18일부터 한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악하여서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그날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는 아니요 그때를 알려고 애쓰는 그 시간을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히려 너희는 그날과 그때 그 시를 알려고, 이거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간에 뭐를 해라? 그 시간에 뭐 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오늘 이것이 깨어있는 일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몇 월 며칠 몇 분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의 복음을,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더러는 우둔하게 하셨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 그러니까 땅끝은 어쩌면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죠. 그렇죠?
모세오경 토라를 믿지 초림하신 구원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예? 그런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너희가 볼 때 정말로 이 모습은 인자가 가까이, 어느 정도 문 앞에,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이 문을 열고 오시면 재림이에요. 예? 너희가 이런 일을 볼 때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예,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가 보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근데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주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표,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바로 재림, 그 전, 그 임박한 그 시간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만 보면 쭉 설명하시면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미혹이에요.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여러분 주보에 찾아놨어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예.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부가 되어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경고합니까?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기억해라. 뱀이 그 간계로. 간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간사함, 교활함, 교묘함, 예, 잔꾀, 미묘하고 치밀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마귀의 그 간궤가 하와를 속일 만큼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신천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니 신천지가 왜 이렇게 날린 거야? 나는 절대 미혹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고 올게. 그러고 가시더니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 교회 자기 부모님, 친척들 다 같이 다녔거든요. 형제들. 한 20 몇 명을 설득해서 데리고 그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미혹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미혹 안 돼. 그런데 가더니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미혹 안 될 거야, 나의 믿음을 대단하다 자랑해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킬 만하다면 오늘 우리 미혹시키는 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속임수는, 그 간계는, 그 교묘함은, 그 치밀함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등이 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는 그 간계로 미혹시키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와를 속인 그 마귀의 관계로 예수님의 신부된 오늘 저와 오늘 우리를,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거 주님 다 이해하셔. 오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다 주님 알고 계셔. 걱정 마.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용희 집사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혼합되어지고 섞여지고 인본주의와 상황주의와 현실주의와 이성을 앞세운 수많은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 코로나만 봐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할 때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때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결의한 게 뭡니까? 한 노회를 열고 이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제 결정하는 노회를 열어요. 그런데 신사참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살 수 있는데, 신사참배가 우상 숭배다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일본 순사들이 긴 장검을 들고 정말 교회를 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돼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다 일어나서 예배 중이어도 동쪽을 향하여서 동방요배라고 하죠. 동쪽을 향하여서 그쪽을 향하여서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결의하는 노회를 엽니다. 근데 어떻게 결의를 내려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냥 국민의례라고 하죠. 국민의례. 목례하는 거니까 국민의례라고 하자. 그때 저기 뒤에 앉아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순교 당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 들었던 소식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거 우상 숭배라고 말했다면 그 당시에 교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십사님 충격 아니에요? 난 이야기 듣고 정말로 막 마음에 너무 막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울분이 있었어요. 울분이. 기용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우상 숭배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만약에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목사도 죽고 성도도 다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국민은혜라고 하고 그 당시에 교회를 존립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인본주의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오늘 이 상황도 보십시오. 얼마나 막 속이 터지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WCC,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여기에 미혹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스님이 와서 설교하고요. 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원불교 대표가 와서 대표 기도하고 원불교 아시죠? 원불교 그 원 동그라미, 예? 거기가 와서 대표 기도하고요. 예? 저희 카톨릭에서 와서 예? 성가대 찬양하고요. 동성애 인권? 아니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동시대에 사셨다면 다 이해해줘서 해줄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미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끝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왜 죽어요? 왜? 아담이 왜 죽어야 돼요? 그 아담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면,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신다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왜 담당시키셔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냐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죠? 다 이해해.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호세아 4장 1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뭐에 미혹되었다고요? 음란함에 미혹되었다. 오늘 이 시대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또 아모스 2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음란과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와 뭐예요? 음란과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이 음란함과 오늘 이 거짓 때문에 미혹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의 마지막 때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깨어난다는 말이 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하게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돼요. 말씀은 제가 안경을 안 쓰면요 마이너스 시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 뒤에 저 붙여놓은 글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요 1.0이에요. 얼마 전에 시력 검사했는데 1.0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경이 뭡니까? 눈이죠. 맞아요, 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불법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봐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 심령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 흔들리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예배마다, 주중 예배마다, 기도회 때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드리잖아요. 그렇죠? 왜요? 마지막 때 왜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미혹되고 넘어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 유익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만 보십시다.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다시 말해서 미혹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가장 중요한 경고인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영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비밀스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서 후일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른대요. 바울은 이 미혹하게 하는 영을 쫓게 될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오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우리 구원론 여기서 확실해져야 됩니다. 불법이 뭐예요? 불법. 불의한 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대로 진리를 쫓아 살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 받으니까, 예?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설명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동성애자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진리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당신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너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너 그래도 직분 있잖아. 너 마음으로 하나님 믿잖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가톨릭만 면죄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아멘.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 태도는 뭐예요? 아니, 저 사람 지옥 갈 거니까 나도 뭐 같이 지옥 가지 뭐. 혼자 가는 것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옥에 가도, 예, 2,000명이 한 명꼴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될 터인데,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진리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 너무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주의 아니냐?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신경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멘.
그날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한다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할꼬. 오늘 주여 나에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주셨을 때, 고난이 유익인 것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기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긴장하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경각심을.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건 더 분명해졌어요. 지식사님,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런 죄악들이 내 안에 발견되어졌다면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야 무슨 비가 오냐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은즉 절대 미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미혹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정말로 내가 왜 지금 기도해야 되고 왜 나를 지금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지금 돌아봐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깨어나야 하는지 그런 분명한 의미를,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키가 뭐예요? 첫 번째는 미혹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럼 세상이 끝이 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다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네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주기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주기가 점점 아멘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뭐가 옵니까? 이제 진통이 오죠. 근데 처음부터 막 진통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진통이 처음에 조금 왔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요. 뜨문뜨문 옵니다, 그 진통이. 그런데 진짜 이제 아기가 나올 쯤 되면요, 그 주기가 어때요? 점점 짧아져요.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우리 사모가 우리 승리를 날 때 보니까요, 정말 한 10초에 한 번꼴로 5초에 한 번꼴로 진통이 옵니다. 그게 그래프로 보여요. 옆에 총 이걸 다 붙여놔서, 지식사님 뭔지 알죠? 그 그래프로 온다고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막 진통이 온다 이러고 있다가 그게 주기가 내려가. 그리고 한 5초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주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통 주기가 짧아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너희가 볼 때 주기가 점점 짧아지며, 그리고 그 세기가 어때요? 더 심해지고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메르스,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사스, 뭐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어때요? 그 주기도 짧아지지만
더 세지고,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이게 잡혀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가을, 겨울 되면 더 전혀 이게 변이 돼서 더 센 게 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 여러분, 이런 일을 보거든 우린 정말로 깨어나서, 예. 지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깨어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하며,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까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6월 달까지만 통계로 전 세계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사망자 아십니까?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런데 이거는 통계상이에요. 통계상. 중국이 여러분들 발원지인데 근원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숫자는 진짜 코딱지만 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비통계로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막 진짜, 예? 막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엄청 크게 파서 거기에 막 사람을 그냥 쌓아놓고 불태우는 막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50만 명. 셀 수 없는 숫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십만 명이 지금 여러분들 죽어가고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중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홍수로, 물난리로, 메뚜기떼로, 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홍수와, 그래서 하루에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게, 예, 이제 별일도 아닌 게 되어졌습니다. 또 음란의 영, 아까 음란으로 미혹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낙태로 합법화돼서 하루에 낙태로 죽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된다고요? 아유,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신문 기사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강연아, 하루에 몇 명 죽어? 네? 집사님 몇 명이요? 네? 낙태를 허용해 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그 전에도 낙태가 많았지만요. 어쨌든 이 나라의 음란의 영, 자살의 영, 중독의 영, 막 수만 명의 영들, 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우리가 장난칠 때가 아닌 거예요. 예.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막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요, 아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리라. 예.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이미 여러분들 모든 미종족 국가까지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진짜 대단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막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거의 전 세계 나라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거의 완료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 그들의 그 유대인의 역사 속에 여러분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학살당했습니까? 근데 누가 그들을 학살시켰어요? 예? 독일이었는데 히틀러, 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도저히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들, 예? 아랍 국가까지. 여러분 아랍 국가에서, 중동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다가 적발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임당해요. 그게 그 나라의 이슬람 법이에요. 예? 알라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어? 그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짱돌을 들고 누가 먼저 치냐면 묻습니다. 땅에다가 가슴팍까지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이 얼굴이 여기까지만 딱 드러내놓고 가족부터 나오게 해요. 가족부터.
그래서 가족부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적발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터키 같은 데 보시면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라, 막 피켓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을을, 고을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런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당하고 직장도 잃어버리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기록됐나요? 없네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함께 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인이 잔치를 벌여두고 뭐합니까? 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청함을 거절해요. 다 뭐 때문에요? 어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가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다 거절한 것입니다. 다 육신의 일들 때문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야, 바깥으로 나가서 병든 자들,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그들이 들을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맹인들이지만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워라. 여러분들 이거를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먼저 청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듣지 않으니까요 중동 지역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까지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저번에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 회복, 그 영화를 제작했던 김종철 감독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또 최근에 만든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다룬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 중동 이런 지역에 한 부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부락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다큐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셔서 지금 주님의 시간표는요 한 사람이라도 내 집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셔서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볼 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럼 뭐예요? 이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식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결혼식.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아까도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힘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면요, 오늘 이 시대와 섞여진 나의 모습, 혼합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이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발견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붙들고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목욕도 안 하고 드레스 입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우리는 예복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은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철저하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고 이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를 의지하여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임박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진리를 쫓아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생길 이 모든 일, 장차 다가올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6시에 또 저녁 8시에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더 깨어서 우리 몸부림치며, 여러분 내 안에 이 누룩과 같은 죄악, 정말로 내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모습들, 철저하게 오늘 우리 찾아내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의 피로 정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과 같이, 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 결혼 예식에 나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오시지.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 머리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게 만들어서 정말 더 기도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서 회개의 신앙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말씀만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기웅아? 우리가 다 그래요. 아니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내 안에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집사님 오늘 12시에 지집사님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하면요 어떻겠어요? 그냥 누가 보면 거의 막 미친년처럼 막 머리 막 살고
싶어요. 그쵸 집사님? 공구 집사님, 그쵸? 하나라도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불법, 음란한 것들, 불의한 것들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내 마음을 쏟아서 막 주님 오시는 날 나 반드시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내 오늘 준비되지 않은 모습 앞에 막 진짜 막 사모함이 터져 나오고 애절함이 터져 나오고 죽게 된 자가 정말 살려고 몸부림침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감해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용희 집사님 뭐예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wake up! 주님의 마음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둔하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잠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절실함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갈망함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감각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유, 먹고 사는 일이 가장 급하고 육신의 쾌락, 육신의 요구가 가장 우선이고 생활의 염려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오늘 이 사람은 반드시 미혹될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정말 철저하게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도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정신으로. 이 정신으로. 내 상황, 내 사정 다 들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아직 그렇게 막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막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 그런 날이 곧 오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향한, 내 영혼의 때를 향한 최고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막 호소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나를 향하여, 감각이 없는 나를 향하여 호소하시며 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리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깨어나십시다. 오늘 기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